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의 출신지를 붙여서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 공생애의 중심지는 어디냐면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민물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바다라고도 불렀습니다. 갈릴리 바다다 그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주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오늘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부르셨는지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부르신 이유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은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얻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 흔히 소명이라고 말하는데 그 소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저 죄악의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오늘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주님이 사명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부름받은 자에게 반드시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시려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제자들처럼 주의 사명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부름받았는가? 우리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칼럼에 썼던 것처럼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중요한 외침 중에 하나는 만인 사제론, 만인 제사장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 그 당시 중세 가톨릭은 평신도들이 하나님에게 직접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제들은 사역을 하는 사람이고요, 평신도들은 사역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인 사제론, 만인 제사장론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제들만이 아니고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 만인 사제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성경도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성경은 성도들이 누구라고 말씀을 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부름받은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왜 불러내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는가?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이 아름다운 덕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도록 그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명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너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이 교회 안에는 많은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영혼들을 돌보는 목장 지도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찬양대, 찬양단, 안내위원, 헌금위원, 기도 담당자, 성경 봉독 담당자, 중보기도팀, 전도팀, 방송실, 재무팀, 교회 청소 봉사하시는 것, 찬양 안내 하시는 것, 식사 봉사 하시는 것, 사무실을 지원하는 것, 이런 많은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각자의 사명의 자리에서 헌신했던 많은 사명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기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능력을 주시고요, 능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역을 부탁을 드리면 흔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저는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아직 저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겸손한 말씀처럼 들리는데 우리는 오늘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9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를 부른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나의 부름에 응답을 하면 내가 너를 변화시켜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너를 사명자로 삼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명의 자리로 나오시라고 하면 내가 시간이 되면, 믿음이 더 자라면, 내가 능력이 되면 하겠다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완성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을 부르시고요, 능히 그에게 믿음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를 사명자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사명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먼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냐면 귀신을 내쫓는 능력도 너에게 줄 것이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성령을 통해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그래서 너는 온전한 사명자로 변화받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그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울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힘이나 능력으로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주님이 내게 사명을 위한 능력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다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자기의 심부름꾼으로 선택하셨을 뿐 아니라 충실하게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나를 주의 사명을 위한 심부름꾼으로 선택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 교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내 사이즈의 일을 내게 맡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이즈의 일을 맡기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능력만큼 그거에 맞는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만큼의 사명을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을 주어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10이라고 하는 사명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10이라고 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2나 3밖에 안 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능력을
채워주시고 그를 사명을 감당할 사람으로 삼아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10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게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사명의 자리로 초청을 하면 나는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시간도 없고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겸손한 대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완성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던 아주 하찮은 어부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위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는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믿음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겸손한 대답 같지만 어쩌면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변화시키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란 사실을 믿지 못하는 오히려 더 불신앙적인 생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다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것은 나를 변화시킬 만한 그런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마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100% 완성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는 5번이나 자기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기도원을 부르십니다. 그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를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는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그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능히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20절과 22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곧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곧이라고 하는 것은 히라보로 유데오스란 말인데 즉시, 당장, 속히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즉시, 거리낌 없이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다, 그런 고백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오늘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즉시 결단하고 순종하며 우리가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라 부르십니다. 그때 이사야는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할 때에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을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사무엘도, 다윗도, 이사야도, 베드로도, 바울도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응답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명의 자리로 부름받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결심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요, 능력도 주시고 온전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한 해를 결산하면서 당회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목회 계획도 세우게 됩니다.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요청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그 사역이 오늘 주님의 부르심과 같은 주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2023년 사역 신청서를 좀 일찍 넣어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그 사역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역 내용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사역하실 곳에 꼭 하나 이상씩 표시를 해서 저 뒤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1인 1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한 사람이 하나 이상의 사역을 꼭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헌신할 때에 분명히 믿음도 주시고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합니다. 내가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면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믿음이 되고 능력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응답하며 헌신할 때에 믿음도 자라게 하시고요,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 지금 말씀하십니다. 감당해야 될 사역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주의 온전한 사역자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